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익히 아는 그 본문을 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제자들을 재촉하여 이래요. 재촉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성화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부터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안 갈라 그래요. 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제자들이 안 갈라 그럴까? 이게 하나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뭔가 합이 안 맞아요. 엇박자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뭐길래 왜 예수님이 가라 막 성화를 하는데 제자들은 꼭 이 상태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지, 요 차이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실 때마다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른바 놀라운 군중 심리가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와 환호를 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죠? 이 사람들 직업이 변변치 못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어부다, 뭐 세리다 이런 거는 그렇게 무슨 뭐 대단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인데 막 5,000명, 7,000명, 4,000명 이런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에 어떻게 되겠어? 힘이 들어가죠. 우리 선생 잘 만났네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짤 없습니다. 가자! 다 이렇게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러세요. 예수님은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영광, 기쁨, 황홀 이런 마약 같은 기분을 주게 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휘말리지 않아요. 그 다음 할 일을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당신은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추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공성이불거라고 하는 그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공성이불거라고 했을 때의 노자에 나오는 공은 업적이죠. 어떤 공적을, 업적을 이룬 다음에는 공을 이뤘어요. 그러면 불거, 거기에 집착하거나 머물면 안 돼요. 거기에 집착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바보가 없어요. 공성이 불거. 그 다음에 공은, 제가 공의 신학이라고 썼을 때 그때 이 공은 빌공자죠. 예수님이 46절에서 보이시는 이 행동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막 5,000명이 그냥 내 말씀을 듣고 막 생명의 떡을 먹었다고 막 환호를 보내고, 그러면 이게 내 공인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공은 공하다, 헛되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도구로 쓰셨구나.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카리스마를 내려주세요. 카리스마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카리스마는 그 사람한테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에 권위를 실어주거든요. 그거에 취하면 사람은 자기를 비우지 못합니다. 그 카리스마가 하나님이 잠깐 역사상 하실 일이 있어서 부여해 주신 거고, 그 일이 업무가 딱 끝나면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그게 은혜죠. 은혜는 선물이고요. 선물은 주신 분 마음이라 어떤 타이밍에 그분이 가져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 거라고 고집부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 걷어간다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임금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거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때 군중이 우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막 박수를 쳐요. 그러자 즉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려쳤다.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23절에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이 벌레는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지정된 날이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의 축제일이에요.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그 황제를 위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군중들은 저게 옳지 않은 소리여도 어떡하겠어요? 총칼이 버티고 있는데, 아,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저런 말을 하실 수는 없죠. 와, 대단하십니다. 하늘이 내셨나 보죠. 박수 부대가 동원된 거 아닌가요, 이거?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진정한지 아닌지도 모른 채 취해 있던 헤롯. 즉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는데, 여기 나오는 벌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스콜렉스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내장에 서식하는 세균을 가리킨대요. 그러니 이 벌레는 바깥에 있던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이 사람 안에 있던 벌레란 무엇이었을까? 불쌍한 식민지 백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 위에 군림하던 헤롯은 그 존재 자체가 기생충이죠. 그리고 한계를 모르는 자기 안의 욕심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공은 공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군가 공을 세웠다면 그 공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을 홀로 독차지하려고 할 때 자기 안에 벌레가 둥지를 툽니다. 그 둥지는 공을 독점하고 사유화하려는 마음이고, 이게 그 사람한테 암세포가 됩니다.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성서 기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꿔 말하면 헤롯은 내가 하는 연설에 사람들이 박수 보내고 내가 하는 정치에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는 것은 다 내가 잘나서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거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이거를 내려놔야 한다, 자기를 비워야 한다, 이런 판단 능력이 사라지죠. 우리 교회 6월 달력을 넘길 때가 됐습니다. 제가 6월 달력을 넘기고 7월로 넘어가다가 멈칫했어요. 6월 한 달 동안 써 있었던 문구는 뭐였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문구였어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나는 한 일이 없었어야 돼요. 나는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한숨에 딱 불어버리시면 흩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 천지의 조화, 우주 만물의 운행, 이런 것도 예수님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죠. 이 배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상징해요. 여러분하고 저는 한 배를 탔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구나. 이 공동체가 만약에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배가 바다 위로 이렇게 가는데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하필이면
바람도 뒤에서 배를 밀어줬다. 이러면은 이거는 완전 해피엔딩이죠. 근데 날은 저물었고 노는 졌는데 바람은 거스르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힘들죠. 이것은 1세기 예수 공동체가 처한 형편입니다. 아직은 해가 뜨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색출당하면 유대인들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로마도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도당을 다 잡아서 색출하려고 그래요. 날은 저물어 있다니까요. 게다가 제자들이 이른바 바울이든 뭐 예수를 따랐던 이런 공동체들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람은 어떻게 분다? 계속 거슬러요.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된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너네들 이제 믿어도 돼. 이게 312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건 30년이라니까요. 그럼 한 280여 년을 이 상태인 거예요. 바람은 계속 거슬러요. 그런데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봐요.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다 이래요. 그를 보고 놀랐대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같이 타주시면 안 되나 이 배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만큼 오셨으면 그냥 슬쩍 지나쳐가지 말고 얼른 좀 구해주면 안 되나? 아니면 뒤에서 바람의 방향을 샥 바꿔서 이 배가 잘 가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보면 상황이 그렇게 풀리시던가요? 그렇게 안 풀려요. 이렇게 도움을 간구하는데 응답은 더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알아볼 눈도 없어요. 예수님은 50절에 놀라서 혼비백산한 제자들, 예수님이 그 예수 배, 제자들이 탄 배, 운명 공동체, 적대적인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있는 예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50절에 같이 읽을까요? 네. 그리고서는 그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비로소 안심하였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몹시 놀라고 있어요. 마가는 거기다가 이유를 덧붙였어요. 5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 날도 있었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 오래 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강팍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으면 고생 끝!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그냥 여전히 놀라고만 있어요. 불행하죠?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엇박자가 언제쯤 이게 아기가좀 맞지? 이 대목에서도 그냥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다 알아듣고 이 험한 고난도 잘 견뎌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였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숙제로 남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는 몹시 놀라고 두렵고 떨려서 이 음성도 안 들리고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인식이 안 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다면 이런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라고 예수님을 야단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생명의 빵을 먹었잖아.
먹었으면 네 안에서 소화돼야지. 그러면 너도 생명의 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 인생에 닥치는 고난을 볼 때마다 네가 빵을 먹었던 걸 기억해. 너는 나하고 그 관계 안에 계속 있어. 그러니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